안녕하십니까. 자기대면 2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다루는 이 단어는 새로운 주제입니다. 결혼에 관한 것인데, 이 단원의 제목이 결혼 문제, 결혼 관계 또는 결혼 생활 또는 단순하게 그냥 결혼, 이런 제목 또는 용어들을 우리가 좀 융통성 있게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 관계와 또는 결혼 생활, 이거는 어떤 문맥에서 의미를 좀 이렇게 줄 수 있도록 또 주기 때문에 약간의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또 단순하게 결혼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또 문맥 안에서는 결혼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목 자체도 결혼 관계 또는 결혼 생활의 문제들,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또는 결혼의 문제들, 이렇게 붙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원의, 즉 결혼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은 표현 자체가 결혼이라는 그 용어를 쓰고는 있지만, 사실 이 내용들은 결혼식 이전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남녀 사이 또는 배우자로 의미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 가운데서도 이 내용들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결혼식 이전에 즉 약혼 관계라든지 서로 약속되어 있는 어떤 관계 속에서 두 사람 남녀가 관계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면 어느 정도 이 내용들이 제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내용들에 따라서 분별을 가지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 이 결혼 관계, 결혼 생활 또는 결혼이라는 이 단순한 용어를 사용한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결혼의 반대 지점에 놓여 있는 이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하면 같이 취급되기도 하고, 또는 다른 문제이지만 이게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 문제를 다룰 때 이혼 문제도 다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자기대면 과정에서 결혼 관계의 문제들 또는 결혼 생활의 문제들에서는 이혼에 관한
그 어떤 것도 취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에 관한 어떤 이슈는 여기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기대면 이 과정의 14과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부분을 우리가 다루는 중 이제 대인관계라고 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가지는 문제들을 다룬 이후에 가장 그 대인이면서도 가장 밀접한 그런 대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가장 깊은 관계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결혼 관계에 있는 그 남녀의 배우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인 관계의 문제를 다룬 단원 이후에 결혼 관계의 문제들을 다루는 단원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결혼 관계의 문제들은 두 과에 걸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즉 14과와 15과. 오늘은 그 첫 번째 과인 14과입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암송 구절이면서 이 과의 핵심 구절로 예배소서 5장 21절, 22절 그리고 25절 말씀을 제시합니다. 아마 성경 구절 안에 결혼이라고 하는 그 뉘앙스에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강의를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결혼 관계에 놓여 있는 분들이라면 이 성경의 말씀은 암송하고 있는 것이 결혼 생활에 매우 유익하다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21절, 22절, 그리고 25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은 21절은 아내와 남편과 아내 공통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은 아내들이여 하고 권고를 하는 것이고 25절은 남편들아 하면서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구절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를 이렇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결혼 관계 또는 결혼 생활의 문제들을 다루는 두 개의 과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적용에 들어와서는 기본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고 그걸 성경적으로 다루는데 필요한 기본 원리를 네 가지 요소로 제시를 했고
또는 4가지 단계로 제시를 해서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각각의 문제에 이 원리를 따라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의 문제들, 결혼 생활의 문제들에 있어서도 그 첫 번째 두 요소인 하나님의 관점과 성경의 소망을 14과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멘트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고요. 심지어는 결혼이 주님을 떠나서는 재앙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충분히 그런 예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결혼이 재앙이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결혼 관계나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재앙이 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적당한 나이에 만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혼 시기라는 걸 통해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결혼이라고 전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대략 이 결혼하는 연령을 제 나이 연령의 때는 20대 중후반 이런 때가 보통 결혼 정년기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늦어졌죠. 빠르면 20대 아주 후반, 보통은 30대 초, 이런 정도 아닐까요? 늦으면 좀 늦다 하면 30대 중반, 또 후반까지도 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통은 20대 중반 이상 가면 거의 개인의 어떤 인격이나 또는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형성이 된 나이입니다.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즉, 그때 형성된 것이 계속 그의 삶을 지탱해 가는 거죠. 물론 아주 국부적으로 개개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변화들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그 큰 틀에서 맥락에서는 거의 변화를 하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란 그 남녀가 이미 자신에게 형성된 그런 어떤 세계관, 가치관, 신앙관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를 가지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결혼해서 어떠한 그 교육 또는 어떠한 그 가르침, 즉 무엇인가로부터 계속
그 결혼이라는 새로운 독특한 어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또 이해하고 적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면 그냥 자기가 가진 그대로 각각이 살아가는, 그걸 하나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충돌이 생기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돌이 해소되지 않거나 또는 그때그때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그 아름다운 결혼이란, 결혼 생활이란, 결혼 관계란 매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또 신앙관이 다를 때 이거를 하나로 일치 내지는 묶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이 없다면 또는 그 기준이 없다면 그렇죠. 이 결혼이라는 것이 재앙으로 결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필연성 때문에 이 결혼 관계의 문제들을 우리가 다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다름을 어떤 중요한 기준, 두 사람이 다 동의할 수 있는 또는 두 사람이 다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그들 관계 속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결혼은 재앙일 수 있다는 것이 틀린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을 떠나서는 결혼이 재앙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주님이 그 기준이 된다면, 주님이 그 다름 가운데 기준이 된다면 그것으로 그 다름을 조절하고 또 맞춰가고 그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거를 풀어가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된다고 봅니다. 이제 14과의 목적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성경에서는 남편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한다. 그래서 결국 이 과의 목적은 결혼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해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교회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원리가 몇 가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14과 결혼 관계의 문제들을 첫째 번 과로 다룰 때에는 두 가지의 요소를 다룬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에 나오는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 60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결혼은 사회적 편의나 단순히 같이 살기 위해 발명된 것이 아닌 오직 배우자와 상호 보완의 언약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정하신 것이며 서로를 위한 육체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 결혼이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같이 살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같이 살며 같이 살기 위해서 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맨 뒷부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남편과 아내, 남자 배우자와 여자 배우자로 구분하여 존재케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육체적인 어떤 관계에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또는 결혼 관계에서 생각하신 그분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요,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것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관점은 또 다른 원리를 이렇게 제공합니다. 원리 61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생활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사이에 있는 사랑의 관계를 반영하는 영원히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고안되어 있다. 여기에 기억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 된다고 하는 그것은 앞에서도 목적에서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원리 61번은 결론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중요한 용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됨.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 다른 말로 하면 통일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원리를 제공하면서 이제 조금 더 이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결혼 관계의 성경적 모델. 결혼 관계에 성경은 어떤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가? 몇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설명 전에 아웃라인 형식으로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결혼 관계를 특정하게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몇 구절 안 됩니다. 즉 결혼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몇 구절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몇 구절 안 되는 것 이외에도 뒤에서 다루는 여러 성경 구절들은 대략 한 6가지 정도를 다루게 될 건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결혼에 관련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즉, 결혼이란 이런 거야. 결혼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결혼에 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냐? 그게 아니라 성경적 모델은 몇 구절들에서 그 결혼의 관계 또는 결혼 생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규정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결혼 관계의 성경적 모델은 첫 번째, 결혼 관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것이다. 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런 어떤 일들에 기름 부으신다는 건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을 기름 부으셨다는 그런 말씀은 바로 이런 구절에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과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6절로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한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혼을 어떻게 기름 부어 정하셨는가를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결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결혼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일이 흔한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 외에는 기름 부어 행하신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결혼이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결혼이 그만큼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이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메시아라는 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 기름 부음의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에는 바로 남편과 아내와 남편에게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중요한 관점이 들어있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혼 관계를 기름 부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요. 네. 결혼 관계의 성경적 모델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주님의 결혼 관계의 성격들을 제정하셨습니다. 또는 결혼 관계의 특징들을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한 6가지의 말씀의 내용들은 이 말씀이 결혼에서도, 결혼 관계에서도, 결혼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 관계, 생활에서는 자기 부인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중요한 거, 부모를 떠난다는 이 성격, 이 특징이 중요합니다. 또 두 배우자가 동등하다는 것, 그리고 상호 존중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순결을 유지하는 것과 종의 태도를 가지는 이 성격들이 결혼 관계에 있다는 것. 이거는 결혼 관계에서 매우 특징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서로 관계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의 뜻을 따라가는 것. 바로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속에 바로 결혼 관계에서 필요한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 여자에게 가는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여자는 또 부모 아래에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보면 여자는 누구로부터 만들어지나요? 창조되나요? 남자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남자는 부모와 함께 있다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에게 가서 둘이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부모를 떠나 자기의 생활을 구축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연합하라. 그래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관점은 남자, 여자, 남편, 아내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또 로마서 12장 10절에서는 상호 존중이 이 결혼관계의 성격 또는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됩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순결을 유지하는 것이 결혼 관계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래서 표현하기를 자기 몸은 오직 배우자만이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번째 성경 구절이지만 여기에서는 종의 태도를 취하는 일이 중요하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45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교회를, 즉 남편으로서 아내인 교회를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했기 때문에 결혼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는 종의 태도로 살아가는 일을 매우 중요한 특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혼 관계의 성경적 모델의 세 번째는, 하나님은 결혼 관계를 사회의 기본 제도로 만드셨습니다. 결혼 관계를 통해서 사회의 기본을 이루어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결혼 관계는 책임을 가지고 대인 관계와 사회의 안정을 띠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인관계를 잘하고 사회의 안정을 띠하도록 하는 것이 결혼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결혼 관계는 자녀를 잉태하고 그리고 키우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잉태하여 그것을 키우고 필요한 안정을 도모하도록 또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자녀를 낳는 일은, 잉태하여 낳고 기르는 일들은 매우 중요한 사회 안정에 도모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또 성경적 결혼 관계는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맡을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으로서도 결혼 관계,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살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살피기 위해서 결혼 관계는 매우 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 관계는 지역교회의 생명, 즉 양적 성장의 기본 또는 기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